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사온즉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75번째 시간, 175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의 기버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이제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주기 그리고 받기, 주고받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give and take는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대단히 달라집니다. 받기에 방점을 두면 대단히 뭔가 목적으로 위한 거래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반면에 주기에 방점을 두면 거래의 의미가 아닌 선의에 따른 상호작용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이제 Give and Take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애덤 그랜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념에 따르면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능력, 성취 동기, 그리고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 가운데 기회, 즉 찬스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사람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기버, 테이커, 그리고 매처라고 분류를 합니다.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매처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 중에 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인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매처를 뽑는다는 거예요. 매처. 왜냐하면 매처는 기버와 테이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덤 그런티코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매처가 아니라 그는 기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세일즈맨, 말다툼이 변호사, 학생들보다 어린 교수 등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결국에 주는 자가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였는가를 그 책에서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즉, 주는 사람이 되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은 마법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그 혜택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하면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여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 여겼던 야곱 가문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후에 혈통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예 자신의 아들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제 그러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야곱이 입양된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축복합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48장 12절과 14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안수라고 말하죠. 안수. 여러분, 성경에 안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안수는 어떤 의미예요? 그 제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내가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동물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것으로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안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수의 모습이 후에 어떻게 나타나요? 똑같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구약에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나보다 열등한,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야 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보다 우월하신, 전능하신 독생자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안수는 병을 고칠 때도 행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가시면은 4절과 5절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해요.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다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으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존경해 주어야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 혹 그 치유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치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원에 한참 다닐 때에 진짜 큰 병에 걸렸던 분이 치유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나을만 하니까 나았겠지. 인간이 이렇다고요. 지난주에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에 성공했죠. 성경의 한 주교가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주교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그 주교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교가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대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맞아, 너 하나님 맞아. 다시 주교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네 곁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 주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하고는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치유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아니 능력을 행하시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때로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치유할 때 우리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또한 안수는 사도행전 8장 18절에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게 되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성경이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분자를 세울 때도 우리는 안수가 사용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안수를 통하여서 직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수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두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안수하는 것처럼 안수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행위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안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수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수는 교리적으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이 안수권, 이 안수의 능력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자녀를 안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으면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수하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이견,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만큼은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 혹은 어머니의 권위로 자녀를 안수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이냐? 에이, 내가 축복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축복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돼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8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16절의 하반절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에 이 번식되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에 보게 되면 이게 다가라는 단어예요. 이 다가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다그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네요. 다그가 어떤 단어냐?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에서 떼를 지어 사는 것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여러분 몇 년을 광야를 돌아요? 40년을 돌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게 그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였던 르우벤과 그다음에 차자였던 그 시므온의 지파가 출애굽을 할 때 인구가 10만 5,800명이었는데요. 광야 40년 돈 다음에요, 그들이 인구가 어떻게 되냐? 6만 5,93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광야를 40년 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4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어떠냐? 민수기 1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그 다음 므낫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즉 출애굽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수는 도합 7만 2,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는 민수기 26장 34절과 37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요. 또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그러니까 도합 8만 5,2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돌면서 야곱의 육적인 장자들의 지파는 4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야곱의 영적 장자, 야곱이 축복하여 세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오히려 12,500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또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은 학자들 간에 대단히 이견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세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의 뜻이 등이라는 뜻도 있어요. 등, 어깨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한 배를 더하여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이는 개역 개정판은 좀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개역 개정판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겜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지명으로 보는 것이 거의 학자들 간에 대다수의 학자들 간에 지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서 세겜 땅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 다 그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 전체 세겜 전체를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구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출애굽이 끝나고 끝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4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야곱이 안수하면서 말했던 그 축복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삶 가운데 명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유골이 묻히고요. 그 땅, 그 세겜 땅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니까요. 축복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와 같이 축복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언제나 너희의 이름을 들먹이리라. 너희를 표본으로 삼아 너희의 이름을 늘 부르리라.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복을 빌리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내리시기를.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축복할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복을 예로 들면서 축복의 말을 서로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축복받은 자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복한 후에 그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 사회, 유대인 문화에서요, 축복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와 같아라, 므낫세 지파와 같아라. 지금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아라, 너는 므낫세 지파와 같아라 라고 지금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설교에서 많은 분량이, 제 설교의 많은 분량이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고난에 관한 설교
우리 목사님 고난에 관한 설교만 한다고 이렇게 간혹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종종 듣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말씀하시는 설교자 중 가운데 염세주의 혹은 지극히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난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고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실 은혜와 복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분명한 고난 뒤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종종 이 장차라는 표현 때문에 먼 미래의 말씀으로만 해석을,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이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텐이라는 단어예요. 텐.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곧이에요. 곧.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곧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면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의 육적인 영육간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육간의 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호와 같아라. 에브라임과 같은 복이 우리 수에게 있더라.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갔나? 우리 애기들 다 어때? 자, 우리 학생들 이름 다 불러주라는데 나 오늘 학생들이 없네. 또 애들 이름 다 불러줘야 돼. 그거 지호, 정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정호가 받은 복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 다니와 같더라. 또 우리 한상희 집사님 딸님 이름 뭐죠? 우리 현명이와 같았더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기보가 되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같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 역시 내가 축복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든 나의 자녀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축복하는 그 입술에 여러분 어찌 선한 열매가 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네포상의 모든 죄를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축복한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 가운데 성실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입을 열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축복을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자로, 기부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